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세 번째 주요, 또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농촌에는 못자리를 마련하고 씨나락을 준비해서 벽실을 담그는 고구가 됩니다. 서해 바다는 조깃대가 많이 다니고 잡히는 데도 숭어가 사용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세상이 달라지는 이 시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24장 36절 하반절부터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는 다음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부활절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 그날 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간증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11제자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이 기절초풍하듯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정말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유령으로 생각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이 이름조차도 없었잖아요. 코로나로 전체 세계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간을 돌아봐도 그래요. 소련이 무너지고 유럽 동부권 질서가 달라지고 독일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게 되는 것을 짐작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그들에게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두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첫째는 유대교라는 종교적 장벽입니다. 이 유대교의 파워는 자신들의 선생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로 그 파워가 세요. 불도저처럼 여기에 이 권력의 메커니즘에 반항하고 거슬르는 사람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정치, 외교, 군사,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장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때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역사 안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신비요 기적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생선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도 믿지 못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지 못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으로 아멘을 보내주세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 아니니까 자꾸 아멘 안 해요. 이걸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 육으로 부활했다는 것보다 영으로 부활했다면 훨씬 문제의 소지가 없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영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 거죠. 그러면 어쩌면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고 훨씬 논리에 맞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유대계 안에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영지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 2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나 주 3세기경의 아리우스파 사람들이나 주 5세기경의 네스토리우스파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같은 사람, 아라비아의 테오도르 같은 이런 대단히 영향력 있는 신자들을 신앙의 그룹,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흐름이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도 주 325년 니케아 공인, 주 431년 에베소 공인, 주 451년 칼케돈 공인, 그리고 680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까지 이 부활의 영의 부활이냐 육의 부활이냐 몸의 부활이냐 이거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이단 시비와 이걸 믿을 수 없고 믿기 어려운 일이므로 이것이 교회 안에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걸 680년 약 700년이 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단들이 교회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더 심했어요.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는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그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게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와 사회가 일어나는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갈등.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 사회적 갈등은 엄청난 겁니다. 적어도 말이죠.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모두 토요일날로 지켰어요. 유대 사회는 99%가 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주일, 일요일이 안식일이 돼요. 모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는데 이 부활을 믿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쉬우냐. 이걸 뒤집기가 쉬우냐. 이거 뒤집어 내겠어요. 99%가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는데 나 혼자 100명 중에 한 명, 나 혼자 일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분위기는 더 심했습니다. 이 일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을 사자감이 되게 하고 무참히 처형하고 박해하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미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초인류 국가인데 과거에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흑인 인권 운동으로 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작년 여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게 살해당하고 목이 눌려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종차별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전에 흑인 폭동이 일어날 때보다 더 심한 데모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계속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혐오, 차별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지식인들이 사람 차별하고 인간을 차별하고 아시아인들, 흑인들,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말자 약속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모이면 사람들 존중하고 인권도, 인종도, 민족도, 종교도 초월해서 우리가 다 잘해보자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 맞닥뜨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과 혐오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남들이 듣기 싫어하고 알기도 바라지도 않는 이 부활. 왜 부활을 말해야 되냐? 여러분, 남이 듣기 싫어하는 거 말하고 싶어요? 남이 믿으려 하지 않는 걸 여러분 말하고 싶으냐고요? 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걸 여러분이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얘기했냐? 왜 박해를 감수해가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짐승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비탈나면서 왜 부활을 말하느냐? 차라리 영의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부활 없이는 설명 불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심의 여지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꼬투리가 될 수가 있고,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은혜요, 기적이요,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에 성령의 감화오심, 주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 믿음 오시는 그 누구도 부활을 알아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나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면 나는 영의 부활, 그림자와 같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서에 보면 이 외에도 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성읍에서 시골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예고하실 때 나타나 예고도 없이 나타나시고 가까이서 멀리서 산 위에서 호숫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모인데 한 개인이 있는데 여러 사람 500여 형제들이 있는 곳에 단체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앉아서도 말씀하시고 서서 말씀하시고 걸어가시면서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라고 나타내셨어요.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고난받는 걸 봐라. 내가 왜 출세를 포기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며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냐. 내가 옛날대로 살면 나도 잘 나갈 사람인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다시 달리 사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두 번째로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씨앗의 형체는 절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들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이 실망하게 딱 안성맞춤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도 잘하는데 우리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경제 여건도 큰 나라들이 큰 지침을 한번 해버리면 중국, 미국, 일본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기침 한번 하면 잘 나가는 기업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하루아침에 다 져버립니다. 그런데다가 북한과의 관계는 이 풀리지 않고 항상 편안하면 조금 이상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좀 이상해. 그냥 괜히 행복하면 이상해. 뭔가 우리는 늘 말이죠. 북한과의 관계에서 불안에 시달려온 그게 습성이 돼요. 편안하면 뭔가 문제가 불안해 보이죠. 뭔가 불안해하고 그냥 그래야 뭐 이게 정상적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불안이 습성화되어 있어요. 경제, 사회의 모든 일은 들려오는 소식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젊은이들은 취업에, 결혼에, 내 집 마련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로, 노후 문제로, 먹고 살 문제로,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는 취약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대로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 쉬운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 우리의 이성과 상상과 논리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잡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무지가 깨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과 감격으로 충만해야 우리 민족은 삽니다. 우리 민족은 뾰족한 수단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야 주님 의지해야 사는 민족이요. 배에 커다란 배에 가장 중요한 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가 배 전체를 따지면 키라는 건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영의 문이 열려 이 민족의 가치와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사는 부활신, 육의 부활, 몸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한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실패도 이기고 우리의 도전과 시련도 이겨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 시대에 많이 누렸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죠.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교회 70만 80만까지 모인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들 들었으실 때는 17살 때 폐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나도 아니고 누나 친구가 이분에게 성경을 줘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병이 나고 목사가 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그렇게 어떻게 해서 되니까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런 유례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우리 한국의 교회 부흥과 같은 지금 우리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이 역사 이래 2000년 역사 이래 한 민족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은혜와 축복과 부흥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가정이 많아요. 이분이 12가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많아봐야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2,000명의 젊은이를 주세요. 100명밖에 없는데 교인은 100명밖에 없어. 그런데 몇 명이요? 2,000명의 젊은이를 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300명의 용사를 주세요. 그럼 세계를 위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 14년이 지난 다음에 10,000명의 청년들이 모였을 겁니다. 23년이 지났을 때 20,000명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이건요, 한 교회, 그 교회의 어떤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OM 선교회의 대표로 있었던 최은미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한 59세, 60세 가까이 됐습니다. 여성인데 독신이 홀로 살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평신도로서 루마니아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무슬림 전도를 하고 이슬람 교인들 전도하고 중동으로 들어가 선교활동. 이 한국의 OM 선교사만 해도 선교회만 해도 60개국에 400여 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심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들으려고 하죠. 듣지도 않고 기도가 되지도 않아.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불러보세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님은 그래서 몸의 부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 부활, 정말 우리 역사 안에 나타나시고 이루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도 가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도 이길 수 있어요. 심지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잡수시기만 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의 부활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연결해주고 그 말씀과 연결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가령 예수님 어떤 말씀을 이용하셨냐 살펴보면 대략 이런 정도, 다는 우리가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몇 절만 살펴보면 이런 말씀은 구약의 말씀,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살펴봤다고 추측이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노리로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호세아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시편 16편 10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부활 약속이 없다고 다 있어요. 확인해 보면 다 있어요. 미가서 말씀, 선지자에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 시편 말씀, 욥기의 말씀,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 일일이 열가지 못해서 그렇죠. 곳곳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태어나심과 사역하시는 것과 고난받으시는 것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올려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그냥 부활하시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성경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알고 받고 누리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이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떠나서 부활승천하셔서 세월이 지나서도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기에 자라.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요. 묵시가 잠언 29장 시작. 주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주님의 음성,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셔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키기 시작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전을 가져요. 모세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12제자나 바울도 모두가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비전이 없습니까? 살기는 예전보다 훨씬 좋은데 왜 젊은이들이 꿈은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20세, 30세, 40세가 돼도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자기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 왜 그럴까요? 시험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파트 값이 비싸서 그럴까요? 사회 환경이 달라져서 그럴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성경과 제자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방향을 보게 합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부터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허탄해지지 않습니다. 졸음이 많아요. 내 그 인생에 후회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갈 길을 깨닫게 되었듯이 우리의 나아가려 하는 삶에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필요의 시대에 또 의욕이 없어지고 나른해지고 끝없이 무엇이든지 추구할 수도 없고 추구해지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황하는 이들이 많은 이때 주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만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